새벽에 오늘 보니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서 의논합니다. 왜 의논했을까요? 우리 1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더 이상 증인들 요구할 거 없다. 14장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했다. 이미 판결을 그들은 다 마음에 판결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온 공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지만은 그들의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는 이 판결 재확인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 근데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권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겼거든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런데 넘겨줄 때 이들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막 모독했다, 우리의 신을 모독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넘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는 나중에 보면은 고발하고 있죠. 3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마디로 이들이 고발을 하는 명목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의 정부에 지금 반역죄를 짓고 있다. 이게 이들이 지금 넘기고 있는 죄목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시작해서 온갖 막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변론이나 항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궁금하죠. 아니 이렇게 많은 고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항변도 하지 않으니까 왜 아무런 대답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죠. 5절 하반절 보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많은 죄인들이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사형 언도 하기 전에 이제 할 때 자기는 무죄다고 막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항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놀랍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마가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 좀 바꾸면서 명절이 되면은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주 밀란을 꾸미고 로마의 항거하는 밀란이죠. 그리고 밀란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죽이는 가운데서 살인한 가운데 체포된 사람, 현행범이죠. 죄는 명확합니다. 밀란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밀란 중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무리가 그와 있던 많은 무리들이 나아가서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다면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고발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례대로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놓아주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를 원한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도 알고 있고 또 충동으로 말미암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아니 그 정도 로마 총독인데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지하고 있죠. 그래서 몇 번의 질문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지금 자기가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무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보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감정적으로 시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충동질에서 자꾸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너무 궁금해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야, 어찌미냐?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죽이라고 하느냐? 십자가형은 가장 최고의 악질적인 치욕적인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죠.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 앞에서 빌라도는 만족을 주고자,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살겠다 스스로 이제 판단했겠죠. 아, 이런 분위기에 여론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앞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진짜 바라봐, 밀란도 꾸몄고 밀란 중에 살인도 했던 현행범이었던 빌라도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 넘겨줍니다. 이 채찍질했다는 이 잠깐 나와 있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의 형벌의 태형이 있잖아, 태형. 그것은 40에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워낙 이것이 심한 벌이니까 죽을 수 있어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제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인가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의 태형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제한이 없대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심한 채찍질을 당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고발했고,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라고 확인했고,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십자가에 넘겨주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16절부터 나와 있는 군인들의 희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PBS도 다 했고 또 몇 번이나 묵상을 했겠지만은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넘겨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그분은 순종하셔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 대답한 것 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자기 변론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에 대한 항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지금 공회의 그 신문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 많았고, 특별히 이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외로이 그 길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순히 받아들이셨고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 예수님 침묵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비겁함, 부조리함, 또 사악함,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인간들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도 매일 이제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은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혹시 있었다면 가룟 유다 파는 자의 편에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히셨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셨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넘겨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홀로 계셨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한밤중에도 또 새벽에도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다울 때에도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에 제자들은 부재 중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이방인 총독 법정 앞에서도 제자들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그 어디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장담하지나 말든지, 아니 장담했다면은 함께 있든지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앞에까지는 함께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 마지막 신문 과정에,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에 제자들은 그 임무에도, 그 부르심 받았을 때 어쩌면 서야겠던, 제가 이렇게 사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서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무책임한 제자의 모습을 반복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과연 나는 어느 지점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살자고 피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때 나는 거기에 함께 힘을 보태서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는 자꾸 이제 부재중, 국물은 떡고물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고난받고 함께하고 함께 희롱당하고 여기에는 내가 혹시 동참 안 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부재중이야, 거기는 내가 바빠, 그때만 내가 바빠, 혹시 그렇지는 않는 자예요. 힘을 합쳐서 막 기도하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내가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혹시 내 서약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상당히 좀 이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지점에 예수님은 참 외로웠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온 공회로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나름대로 성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러 가지 말로 의논합니다.
근데 결국 예수를 결박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세상에게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찬양받을 이의 아들을 네가 맞냐? 할 때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들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다시 했고, 또 넘겨줄 때는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아주 비겁한 책임 회피입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죄를 찾지 못하고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들은 뒤에서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라고 그렇게 사주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면서 배후 조종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는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한마디로 시기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 장본인들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마음이나 자신들의 가치를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바꾸면 자신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지금 자신들이 외피 자체가, 이 껍데기가 딱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경화되어 있는, 딱딱해서 아예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 안에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 자기 체제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가 누구라도, 주님이라도, 아니 하늘의 왕이라 할지라도 반역자일 뿐이다. 이게 이들의 내면의 생각입니다. 말씀으로 아무리 도전해도 자신의 체제와 체계를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반작용이죠. 막 하면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으로 아무리 책망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교훈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딱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면 니한테 맞는 말이다. 자기는 더 자기를 강화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여론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막 충동질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막 뒷담화를 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 무리들을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장 종교적인데, 가장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무책임한 충동질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아주 좀 딱딱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들일 뿐일까? 너는 어떠냐? 스스로에게 좀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라는 종교, 이 종교의 외피,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이력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딱딱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가. 내 안에는 지금 온갖 욕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아. 근데 절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개혁해야 되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낼 때마다 나를 바꿔내고 내가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돼.
근데 나를 절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배웠던 거 이게 이게 전무인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를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협하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이 야비함들, 비겁함들이죠.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런 모습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보다 바라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죄인입니다. 아마도 열심당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무리들 입장 속에서는 바라바는 독립투사였죠. 우리가 일제 막 대항해서 독립투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풀어놔야 되겠죠. 그것을 원해서 아마 예수보다 이 바라바를 더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바라바의 열심과 바라바의 방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따라왔을까요?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더 강화하려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는 욕심으로 따랐던 군중, 그것을 마가는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부름, 경제적인 안정,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독립되는 것, 어떤 이 피식민지 백성이라면은 좀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그 소망을 위해서 만약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바라바의 방식을 원한다면은 그들이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죠. 오직 자신들이 독립투쟁하고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무력과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남들을 제압하는 또 다른 제국을 꿈꾸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 유대인들의 왕이라면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어야 된다. 이들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왕, 겸손과 섬김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왕,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는 이상 속에서는 멋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더 바라바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바라바. 그래서 착하고 온유한 지도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게 지금 이 무리들의 요구입니다. 섬기는 인자, 유약하고 무력한 왕일 뿐이죠. 그런 통치자라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와 무관한 방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도 이 무리들의 요구와 같은 이 세상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속에도 끊임없이 제가 천국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죽어 천국 가는 거 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우리의 몸도 다 부활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이 종말론적인 비전이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계시나요? 근데 그 소망과 오늘 내가 끊임없이 지금 요구하고 막 부르짖는 이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내 안에도 있더라는, 내 안에도. 근데 그런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나를 왕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인가 16세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짐이 곧 국가다. 절대 왕정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왕정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시민사회.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인가요? 민의주다라는, 민의주의. 근데 민의주다. 무리들이 여론이 국가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냐? 나라인가요? 동일시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와 민주주의 이 사회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죽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방식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 이것이.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거야. 나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힘 있고 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막 낙수족까지 막 베풀면서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네 번째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제가 조상들하고 나눔해 보니까 빌라도를 많이 묵상하셨더라고요. 빌라도 유대 지역 관할하는 로마 총독,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무죄 방면할 수도 있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바른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최고 결정권자의 모습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른 기준, 법률에 따라서, 오늘날 본다면 법률에 따라서 죄인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의인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석방하는 것,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 그거에 근거한 원칙 그대로 하는 거 아닐까요? 옛날에 빌라도도 물론 그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로마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실정법이 아니라 감정법인 시기, 자기들의 지금 어떤 부분들을 이 예수가 와서 지금 갉아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저들의 감정법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이 지금 무리들을 막 뒤에서 충동하고 있다는 그것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막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옳은 판사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최종 판결 대법원장이다 생각하시면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무리들, 방청객들에게 자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이 판사가 혹시 있다면은 그런 판사가 되겠냐 이거죠. 근데 오늘 이 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볼 게 아니라 그들을 물러가게 해야 되죠. 왜 법정을 소란하게 하느냐? 물러가게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대충 물어보니까 십자가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른 판결을 저버리고 있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지도자의 모습이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여론, 그것에 근거해서 판결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르게 사셨고 섬김과 온유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변하지 않고 자기 변론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비겁하고 부끄러운 결정, 악하고 바르지 못한 선택의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오늘 마가는 넘겨졌다라는 이 표현들을 3번씩이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진실에 눈 감았고 진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무책임과 비겁함과 사악함과 용기 없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뒤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불충성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끝내 주님을 거절하는 무지와 무감각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 원함과 소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할 뿐인 여전히 세상 욕망덩어리인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음을 알고 시기로 고발된 줄도 알고 있지만 여론이 나빠지면 내 생명, 내 정치 생명 끝날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사악함, 이 비겁함,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과 속임수,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어정쩡함,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자꾸만 이중잣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십자가라는 추악한 스캔들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나는 제자인가 종교인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도자의 길로 혹시 들어온 우리 조장들과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진짜 진리와 옳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누구의 눈치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지금도 지켜낼 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도 옳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온전히 지켜내는 믿음이 불분명하다면 지금도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넘겨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왕이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희롱받고 채찍당하고, 또다시 주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어느쯤 내가 지금 내 좌표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왕 대신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의를 힘입고 우리가 지금 의인 되었잖아요. 의인. 우리 의인이라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의의 병기가 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부활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신 지키려고,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재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아빠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조장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신자들을 성숙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 젊음을 또 앞으로 남는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집이 내가 너무 세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지금 유지하려고 지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 우리 세례받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감동되었고 눈물도 나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이들이 정말 죽었고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결국 빌라도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에 넘겨지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곧 그 길을 걸어오셨고 하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 주님,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도 좀 자신의 이해관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내 원함 좀 침묵하시고 스스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사람들은, 세상은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세상 나라를, 제국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놀라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 왔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려놓음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또 사랑과 용납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저희들도 살아났음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제는 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좀 내어주는 사랑과 섬김의 길을 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깨어있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자라고 지금 우리가 3주 후반기 지금 기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좀 힘입고 이 길을 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좀 깨어있는, 그래서 좀 민첩함, 다니엘이 오늘 6장에 보니까 늘 민첩했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났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서 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을, 주님을
내 원함이나 내 욕심 때문에 팔아넘기는, 십자가에 넘기는 또 다른 그런 죄를, 그런 사악함을, 비겁함을 우리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결단했던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